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교가 지금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영향력이 컸다고 이제 후대가 평가하는 인물이 성 어거스틴, 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름이에요.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4세기 교회 지도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 그분의 어록 가운데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근데 우리가 겸손의 반대를 교만이라고 하면 어거스틴은 또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천사들을 악마들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이다. 사람들을 천사들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겸손이다. 교만하면 천사도 악마가 되고 겸손하면 사람도 천사가 된다. 그만큼 이 겸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란 뜻이죠.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뽑아내라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 사실은 무서운 표현이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표현은 잠언 3장 34절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흔히 성화의 과정을 겪으려면, 완전한 구원의 길에 이르려면 끊임없이 교만을 피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베네딕트 규칙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 살펴보고 있는 이 베네딕트 규칙서 역시 이 수도사들의 삶에서 겸손을 가장 강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베네딕트 규칙서에서 규칙서 전체의 8%가 겸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주제로 하면 이 베네딕트 규칙서에서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이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세속과 단절하고 청빈, 가난이죠. 청빈하면 괜히 멋있어 보여요. 또 개념도 헷갈립니다. 그냥 가난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또 순결함, 특히 결혼하지 않고, 또 자기의 의지를 꺾는 복종, 그런 삶을 평생 살기로 서약한 사람들인데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딕트 규칙서에서 겸손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겸손인가? 이 데니스 오콤이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면을 내팽개친 사람이다. 가면을 내팽개친 사람이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저도 지금 외모만 가면을 쓴 게 아니죠. 제 목소리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설교 목소리에 최적화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멋있는 톤을 내기 위해서 제가 제 목소리를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면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가면을 써요. 멋있게 보이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겸손은 무엇이냐? 그 가면을 내팽개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실제 모습과는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힘 가운데 살아가요.
그걸 사탄이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양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또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거기에 동조하기 쉬운 거예요. 어떤 힘이요? 실제보다 내가 초라한 존재라고 여기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힘. 또 반대로는 어떤 힘일까요? 실제보다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게 만들거나 과시하는 언행을 하게 만드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별거 아니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힘이 끊임없이 저를 끌어당기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끊임없이 양쪽에서 저를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그 두 힘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그 힘의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힘과 끊임없이 나를 실제보다 과시하게 만드는 그 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의 힘에 자주 끌리는 거죠.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 역시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뭐냐면 자존감이 낮다, 열등감과 수치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과 수치심을 감추는 방법이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 보여요. 굉장한 역설이에요. 실제로는 자신을 실제 모습보다 더 비참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과시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 현상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잘할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교만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을까? 실제로 교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저의 교만함의 한켠에 있었던 존재했던 게 뭐냐면 저는 굉장한 열등감과 수치심을 갖고서 살아왔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비참한 사람 같은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로 살지만 제가 저를 과시를 해야, 드러내야 어느 교회에서 나를 담임으로 불러주지 않을까. 처자식 굶기지 않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에게 있는 그 열등감과 수치심을, 그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는 잘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행으로 커버해 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열등감과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혹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끊임없이 자신의 언행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언행, 그 유혹을 강하게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신 거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죠. 사실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낮은 자존감으로 사탄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내가 동의할 때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겸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모습을 그대로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이 겸손함이라는 뜻은 내 실제보다 나를 낮춰보는 것도 성경적인 겸손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의 힘, 실제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그런 척하게 만드는 그런 힘도 작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거짓자로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의 문화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지를 않잖아요. 자꾸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세속화된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싶은 유혹에, 거짓자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강한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슬픈 일이죠. 그런데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자신을 낮게 보거나 높게 보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수록 우리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할수록 하나님과도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도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제가 지나치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 어떤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깊게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게 되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치게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죠. 주변에 점점 사람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자신을 낮춰 볼수록, 또 실제보다 자신을 높게 볼수록 정말 어떤 사람과의 깊이 있는 우정을 맺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끊임없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맺어지질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은혜가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난 잘났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면을 쓰고 내가 실제보다 못하다고 느끼든 실제보다 잘났다고 느끼든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과도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 프레카드로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영성의 본질이에요. 영성의 본질을 수백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기독교 무엇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의 영성 형성은 세 방향으로의 발돋움이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향해, 또 동료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성 형성이라는 건 그렇게 세 방향으로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다.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동료 인간들과 피조 세계를 정말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영성 형성, 영적 성숙의 본질이라면 겸손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영적인 성숙은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겸손한 사람이 될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만큼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길을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주 자주 가면을 쓰게 만들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못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잘난 사람으로 자신을 과시하게 만들거나. 왜? 아까 원리를 설명드렸잖아요.
결과는 같아지니까. 내가 실제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겨도, 실제보다 잘난 사람으로 여겨도 결국은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화에 끌려가고 있죠. 오늘날 교회들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과시하게 만들잖아요. 혹은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실제보다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꽤 오랫동안 선포되어 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 또 교회 전통의 가르침에 따라서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 정말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문 용어로 신학적 인간 이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신학적 인간 이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준이 16세기 독일의 교회를 개혁한, 얼마 전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잖아요.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의 신학적 인간 이해 한마디로 압축하면,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자, 이 개념은 두 가지 방향의 고백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완전해지지는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새벽에 매일 기도해.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길을 출발해서 구원의 완성, 완전에 이르는 길을 걷는 나그네. 이런 신학적 인간 이해가 튼튼해지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열등감과 수치심. 그럴 때는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십자가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교만해 지금. 내가 실제보다 나를 높이려고 그래 자꾸. 그러면 어떻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으나 여전히 죄인이다. 왜? 아직 완전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내가 여전히 완전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거룩해지는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나는 여전히 나그네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는 고백 위에서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할 때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하지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인간 이해. 그 신학적 개념이 튼튼해질 때 우리는 교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겸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네딕트 규칙서 제7장이 겸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많은 장 중에 8%가 겸손에 대한 거긴 해요. 그런데 7장은 아예 주제가 겸손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의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이 그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두고 이를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겸손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야 진정한 겸손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겸손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겸손의 몇 단계까지 이 베네딕트 규칙서에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몇 단계? 무려 12단계. 겸손에 이르는 단계를 무려 12단계로 베네딕트 규칙서 7장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12단계를 다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12단계에 어떻게 보면 12요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12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경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단계에 이르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겸손의 12번째 단계는 수도사가 항상 마음 못지않게 실제 태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겸손한 빛을 띠는 것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이 거의 완전에 이르는 단계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수도원에서 어떤 예배를 말해요. 예배, 또 혹은 말씀의 묵상, 기도. 그런데 그 시간뿐 아니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정원, 여행지, 밭, 그 외 어디를 가든지 겸손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겸손의 12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쉽게 말하면 겸손의 첫 단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 겸손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태도가 이렇게 배어나오게 되는, 그것이 이 베네딕트 규칙서가 수도사들이 그 12단계를 거쳐서 이 겸손의 12번째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그런 겸손의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 이르면 이 베네딕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겸손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그리고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마치 원래 그런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질수록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겸손해질수록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네딕트 규칙서는 그렇게 우리를 겸손한 삶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만 완전한 사랑을 향한 발돋움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다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시토회라고 하는 수도회의 수사인 마이클 케이시가 겸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고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겸손할수록 선물 받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겸손은 구원받고자 하는 자발성이며 하나님의 활동에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계획을 이루시는 오묘한 과정에 굴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겸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순종, 복종이라는 주제를 살펴봤잖아요.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으로 복종할 수 있겠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참으로 복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일들을 그 오묘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또 지금도 열등감과 수치심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형편없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저는 이 마이클 케이시 수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교만했을 때, 지금보다 더 교만했을 때,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힘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힘은 들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게 맺어지지 못했어요. 제가 친구가 없어요. 참 유튜브에 올라가는 설교에 별 얘기를 다 하죠. 제가 친구가 없어요. 힘은 들었는데 사는 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이였다고 말하기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참 많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는 일보다 그렇지 못한 것이 많았고 외로웠고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겸손을 향한 발돋움을 그래도 조금씩 더 하게 됐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게 되고요. 뭐 됐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이루시는 오묘한 과정에 굴복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 굉장히 자유했어요. 너무 편했어요. 이래도 되나 할 만큼. 근데 함께 간 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어떤 분이 제가 알고 지내는 후배라고 해야 되겠죠. 조언을 구하겠다고. 근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서 그런지 저의 조언은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라고. 제가 사실은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조언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든 제가 통제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맡기는 게 뭔지 조금은 알아요. 제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겸손을 향한 저의 이 내면의 여정 가운데서 이루어져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를 비하하게 만드는 가면이나 나를 과장하게 만드는 가면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또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 두 종류의 가면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발, 저도 노력할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잘난 부분은 잘난 부분 그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열어놓고,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충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더 좋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신도중앙교회 와서 너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제가 제 약점을 이야기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안 그랬을 때도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내 약점을 드러내면 누군가가 그 약점을 파고들지도 모른다. 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라는 방어 기제를 갖고 살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6년 차 목회를 신도중앙교회에서 하면서 저는 그냥 제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교회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저를 도와달라고 할 때가 제일 자유로워요. 제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못하는 건 못하는 것으로, 실수한 건 실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했었거든요. 잘못한 것도 어떻게든지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려고 길을 썼었고요. 약점이 아닌 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몰라요. 아마 신도중학교에 와서도 초기에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6년쯤 이르니까 그냥 제 약점을 또 심지어는 동의도 안 받고 저희 가정의 약점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제 성품의 한계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냥 그럴 때 제가 더 자유로운 것 같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빚어가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더 애를 쓸 테니까 우리 교회는 가식이 없는 교회, 솔직한 교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서로 그냥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신실한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비춰달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고요. 더 설명 안 할게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주변에 쓴소리 해주는 사람을 꼭 두세요. 쓴소리 해주는 사람을 꼭 두세요. 제가 제일 어렵죠, 그게. 쓴소리 하는 사람을 둬야 사람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내 얼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없고 내 목소리도 실제 음성 그대로 들을 수 없다. 우리는 뭔가 촬영한 내 얼굴이나 거울에 비친 내 얼굴만 볼 수 있고 녹음된 내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좋은 공동체와 함께하면 그걸 공격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으시려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시고요.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주변에다가. 왜? 어느 누구도 먼저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먼저 내가 물어보면 그러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어느 정도는.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상처 별로 안 받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또 믿을 만한 사람 혹은 믿을 만한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떤가요? 제 인생을 바꾼 사건 중에 하나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기억하는데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였을 거예요. 교회 청년부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근데 한 살 어린 여자 청년이 뭐 동생 같았죠. 같이 컸으니까.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요. 저를 보고 오빠 그거 알아? 그래서 뭐? 오빠 옆에 오기가 싫어. 숨을 못 쉬겠어.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아시겠죠?
그것도 21살에. 저는 그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그랬으면 그 한 살 밑에 여동생 같은 청년이 오더니 오빠 옆에서 숨을 못 쉬겠다고. 근데 그 친구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게. 그 다음부터도 제 모습을 바로잡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고 앞으로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게 된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을 포함해서 우리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예요. 그리고 내 곁에 솔직하게 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우리가 끝까지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에 가장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요소가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할 때도 나를 잘 속이거든요. 주변에서 직원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혹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를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요소들이 강화되질 못해요. 그냥 서로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붙들어 두려고 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거룩해지는 걸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겸손하지 못한 부분을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곁에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죠. 그런 사람 하나 없어서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인생은 굉장히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그리고 더 닮아가고 싶은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제가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제가 이 교만함과 싸워온 사람이어서 이 주제가 좀 처절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처럼 이 문제 때문에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것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을까. 겸손해야 친구도 사귀고 하나님과도 사귑니다. 우리 예수님 더 닮아서 그런 겸손한 사람들로 빚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겸손한 교회, 겸손한 공동체로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